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 이제 중심 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주제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고 또 다져가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번 여러 차례에 걸쳐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되신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겸손해지시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오르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다 부르고, 이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것을 가질 때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먼저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 보고, 그 고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로 많이 모아지냐면,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그 직전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게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장 많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예수님의 고난하면 항상 그때를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넓게 생각하면 소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로부터 하루하루 쭉 사셔서 목요일 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받고 금요일 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일에 조금 넓게 보면 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정도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낮아지신 일 전체를 우리가 고난으로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은 한 주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로부터 사셨던 그의 삶 전체가 계속적인 고난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최고 절정이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여 죽으신 일이 그 고난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꼭 아셔야 되겠고, 또 이걸 하나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는 분이다,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 그럴 때 그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말한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되심에 따라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소위 성부고난설, 이런 이상한 주장이 있었어요. 성부고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다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람 되심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범위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돈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설교 시간에 특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게 되면 또 복잡해져 가지고 이게 또 뭔 소린가 싶어 하셔요. 그래서 이런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할 때는 그분의 삶 전체가 고난을 당하신 일이고, 그 고난의 최고 절정은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셔서 죽음을 맞게 되신 것이 최고의 절정이다. 그리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을 때는 하나님 대심으로 고난당하신 게 아니라 사람 대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육체와 영혼으로 당하신 모든 비참함과 연약함, 괴로움과 고통, 치욕 등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당하신 고난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그 자신의 몸과 그 자신의 영혼에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분이 당하신 일이 비록 역사의 한 시점에서 그런 일을 당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 시대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시대에 그분의 고난과 죽음은 그 효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내용도 모든 인류의 모든 비참,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께서 친히 몸으로 그의 영혼으로 짊어지신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의 생을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뭔가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은 특별하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모르니까, 또 알 필요도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너무 이른 시기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막 생각하고 고려우세요.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밝게 재밌게 놀고 그래야 될 때인데 이 아이가 가정의 우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사고를 당해가지고 마치 가장 노릇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아이답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마음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연히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보니까 자신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고 태어나시고 나서 아신 것이 아니셨어요. 처음부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해야 되시는지를 주님은 다 아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는데 어디까지냐?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하여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별로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 전체는 바로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형을 당하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적인 판결을 통하여서 정죄받아서 처형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종교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시고 또 세상의 법정에서도 정죄를
받으셔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종교법정은 어디였느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종교적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법정이죠. 거기에서 고소를 당하고 거기서 정죄가 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하셨죠.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된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예수님을 책잡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서는 당시의 법으로 사람의 생명을 처형할 수 없어서 어디로 그것을 넘겨주냐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그것을 넘기게 돼서 세상의 법적 가운데 예수님은 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무리들의 폭동을 염려한 나머지 결국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빌라도의 판결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워가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체포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의 법정에 소환이 됐다가 당시에 또 헤롯의 왕궁으로 또 보내졌다가 헤롯의 왕궁에서 다시 또 종교법정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빌라도 법정으로 갔다가 잠을 주무시지 못할 만큼 바쁘게 밤새도록 재판하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사형을 언도받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복음에서도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공고근하게 빌라도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 재판했을 때 예수님을 처형할 제목이 결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들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는데, 예수님이 내어주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로마의 군병들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만큼 채찍을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 감내하시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로부터도 조롱과 침뱉음과 욕을 당하시면서 그런 모든 수모를 친히 당하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종교 법정을 통해서 또 세상의 법정 모두에서 정죄를 받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처형을 당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의 의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잠시 짚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임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두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 우리 말씀 함께 소리내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어떤 사람을 달아서 처형을 했을 때는 밤새도록 두지 말고 빨리 장사해서 그걸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 여호와님께서 주신 그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나면서부터 이 율법의 말씀을 거의 암송할 듯이 해오는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무에 처형된 사건은 바로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21장 23절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어떤 눈으로 보일까요? 우리의 구원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그를 저주해서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이 어떻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냐?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경우에도 그게 큰 걸림이 됐어요. 율법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바르게 아니라 깊이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봤을 때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 자체만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수치스럽고 저것은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고린도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대요. 야, 무슨 그런 식으로 구원하냐? 말이 되냐? 이렇게 받아들여서 거절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냐면 거리끼는 것이다.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싫다, 수모스럽다 이렇게 여기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넘어서질 못한 거예요. 그것만 본 겁니다. 주님이 왜 그 나무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으셔야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다른 거 앞뒤 말들 다 잘라버리고 뭐만 생각한 겁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다. 그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닫고 뛰어넘으니까 거기에 뭘 알게 된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큰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는 알았는데 더 중요한 두 개는 몰랐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이 구절도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어디서 인용한 말씀일까요? 신명기 21장 23절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저주 받으신 거 맞다. 근데 그 저주가 누구 때문이냐?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다. 또 하나는 율법의 요구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힘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바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그 요구 앞에 어떤 사람도 그 요구를 이룰 수 없어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외에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 앞에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서 받아야만 되는 형벌 혹은 저주도 갚아줘야 되잖아요. 빚을 진 사람에게 빚 갚아주지 않고 당신 빚 안 갚아도 된다, 빚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냐고서는 우리를 그 율법의 요구로부터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런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의 모든 형벌 혹은 저주를 담당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을 표현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또 다른 말은 이렇게 번역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그 표현은 우리를 위하여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이 십자가의 처형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였고 그러한 시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의 모든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주제는 그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은 유일한 화목의 제물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조금 뒤로 가서 4장 10절 말씀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위해 당하신 고난은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로 가려져 있는 그 관계, 그것을 화해시켜 주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말하죠. 그래서 이걸 화목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 화목제의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두고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죄인된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두 번째는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는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들을 잊게 되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유대인들이 넘지 못했던 장벽이었어요. 저주받았으니 그것은 죄를 지었으니 저주받아 준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그러나 실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지는 말씀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의 하나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살리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당하신 고난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말씀 한번 보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의미적으로 또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대요. 누구를요? 그렇죠. 예수님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그분을 죄로 삼아서 그분이 그 죄값으로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당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약. 어떤 의미의 약이냐? 고난을 이겨내는 약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만병통치약이라고나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그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일과 고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깊이 그 효력을 얻어야 될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서 우리가 찾아야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개 집사님,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이렇게 이겨냈는데 집사님도 이렇게 해봐. 그럼 다 돼. 집사님 이렇게 나같이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위로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지는 얼마나 잘했다고 자기 같이 하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성도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디에 호소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래서 베드로사는 뭐라고까지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던 그 극심한 고난을 갑옷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그 일, 그리고 그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순종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그 일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준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모범이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 속에서 이루신 순종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셈이 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분은 순종을 배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순종을 받으셔야 될 분인데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의 생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그분은 항상 성부의 뜻에 순종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온전함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고난과 순종이 우리에겐 영원한 구원의 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 순종을 배워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한번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표현되죠? 하나는 어떤 고난입니까?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 이렇게 표현했어요.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 뭐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고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애매한 고난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개혁 개정으로 오면서는 애매한 표현을 지워버렸어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다. 고난받지 않아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이것은 참 값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있죠. 어떤 고난입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 죄가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앞에서 말한 고난에 비하면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낮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의 사건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이고, 사사시대 때 그 어두웠던 암울한 시기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똑같은 구원 사건입니다. 근데 어떤 면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 구원 사건 중에도 기쁜 구원의 사건이 있고, 또 하나는 슬프고 안타까운 구원의 사건이 있어요. 똑같은 구원은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말하는 그 의미,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슬픈 구원의 이야기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등지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앞선 나쁜 습관들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징계, 그 징계 가운데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사사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것도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뭐 때문에? 자신들의 죄값으로 당하는 그 징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은 역시 구원의 이야기지만 슬픈 이야기,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죄가 있어서 마땅히 매를 맞고 당하는 고난, 이것보다는 어떤 고난이 아름답다고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그분이 더운 고난 당하실 때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한량없는 빚을 지고 있고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고 영원토록 그러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또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준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무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여기는 태도보다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겨나가는 자세를 갖고, 그래서 이 고난을 능히 순종으로 이겨내셨던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주님의 이 본을 본받아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앙에 더 큰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신 그 일에 대하여 성경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고난받으실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고, 주님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될 때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약, 처방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우리가 함께 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저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이나 고난이나 아픔은 아무것도 없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아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